방금 소개받은 그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복을 또 예쁘게 입으시고 아마 동산교회나 볼 수 있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그 찬양과 또 함께 헌신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좀 못다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합니다. 그냥 지난 시간으로 끝낼까 생각을 했다가 또 여러분들이 이어서 마무리를 더 달라는 열화와 같은 성화가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오늘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선교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봅니다. 연대를 이렇게 쭉 연대를 이제 측정했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점으로 편의상 이제 1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년. 그래서 그 이전을 BC라고 한다 그랬죠. 그 이후는 이제 AD 서기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33년을 기점으로 해서 500년까지를 이제 초대교회사라. 그래서 이게 로마의 멸망이라 그랬었죠. 로마의 멸망.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500년서부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까지를 선교 역사에서는 이제 중세. 여기는 이제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세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구분은 일반 역사학자들 또 교회사학자들 다 다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92년도에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1793년도에 여기까지를 쪼개가지고 여기를 이제 종교개혁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92년은 이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 1793년은 이제 윌리엄 캐리가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도까지 이렇게 여기를 보통 근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대교회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이제 2017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현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교회사. 45년까지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는 날이 때문에 45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강조한 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선교가 활성화가 잘 됐다는 얘기를 했죠. 지도를 이제 그린다 그러면 이제 보통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하여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여기 요 안쪽에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라 그랬죠? 이게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 역사는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중국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역사는 쓰기 나름이긴 하겠지만은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요 옆에 지중해 옆에 여기가 이제 뭐하나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게 안디옥에까지 들어가고 안디옥 여기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이제 요쪽에가 터키예요. 터키. 그래서 이렇게 뭐 흑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게 터키. 이 터키를 이렇게 만나는 여기 또 바다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요 지점이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잔티움이라고 옛날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탄불. 이 이스탄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요 북쪽으로를 이제 유럽이라 얘기를 하고 지중해 요 일대를 이제 유럽이라 그러고 지중해 밑으로 여기가 이제 요 역삼각형 같은 여기를 이제 아프리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두같이 생긴데 여기 이제 이탈리아고 로마입니다. 로마가 여기 있고 이 지도가 이탈리아 지도예요. 이탈리아. 여기에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스페인이 있고 포르투갈이 있고 이제 이렇게 유럽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였냐라고 할 때 선교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선교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선교의 활성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안디옥을 통해 가지고서 이쪽 일대를 빙빙 돌다가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그리스 일대를 쭉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중해 섬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서 배 타고서 로마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게 사도행전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바울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왕성한 움직임이 500년까지를 보았을 때 활성화가 되었다. 활성화된 이유가 영적인 이유, 사도행전 이유, 시대적인 이유,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어지는 콘스탄틴 황제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선교의 모습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중세의 선교를 할 때 중세의 선교는 이제 선교가 좀 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였었다. 이제 중세 500년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중세의 선교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이 중세는 이제 중국 선교가 이루어졌었고요. 중국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우리가 보았던 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어지는 러시아 선교가 이루어졌었어요.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요쪽 파 하나와 여기 로마 파 하나로 기독교가 1054년에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남아있는 여기 콘스탄티노플 당시에 여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 이제 보통 동방교회래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지금도 동방교회는 이쪽 일대하고 요 위에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로 들어가면서 러시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 동방교회가 압도적이에요. 동방교회라는 것은 지금의 카톨릭 천주교랑 시스템이 비슷해요. 교황제도를 가지고. 근데 이제 교류적인 내용 면에서 보면 좀 우리 개신교랑 많이 흡사한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방교회는 우리 개신교를 보통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러시아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제 요때는 이슬람이라는 게 등장이 되어지면서 이슬람 선교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이슬람이 등장과 함께 기독교의 이슬람은 항상 적대 관계, 항상 적대 관계는 아니죠. 어떤 때는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 무역을 같이 하기도 하고 무슨 뭐 개발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 알라를 믿고 있는 이 이슬람이 기독교랑 항상 거의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이슬람이 확장되어질 때는 기독교가 축소되어지고 기독교가 확장될 때는 이슬람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예루살렘 타락 문제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는데 메카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중심으로 이슬람이 좀 쫙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선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몬드 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 노예 뺨따기 한 대 때렸다가 칼부림 나가지고 노예가 죽고, 그래서 이 레이몬드 룰이 방탕했던 그 레이몬드 룰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아주 음란한 레이몬드 룰이었었어요.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한데. 그 노예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가슴 아픈 모습으로 평생을 저 레이몬드 룰이 그 이슬람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슬람 선교는 칼과 창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무력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무슬림 선교를 향한 아주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이
몽골 선교가 이루어졌죠. 몽골 선교, 쿠블라이 칸이라고 하는 징기스 칸의 손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몽골 선교. 교황청에 100명의 선교사를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2명의 선교사가 뒤늦게 나오다가 1명 선교사는 죽고 1명이 들어가서 몽골을 선교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교황청 거부로 인해서 쿠블라이 칸은 기독교로 그 중국 일대를 이쪽 중국 일대를 다 제국을 좀 이렇게 종교로 하나로 만들려고 했다가 교황청 거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중국 땅 끝에 있는 티벳에 라마 불교를 보급시킨 그런 쿠블라이 칸. 그러나 뒤늦게 도착했던 그 카톨릭 선교사는 몽텔 콜비노조는 뒤늦게 선교를 해서 많은 그런 10만 명의 개종자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이제 그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선교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프랑스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프랑스 선교가 이쪽 일대에서 프랑스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최초의 그 프랑크 왕족이라고 하는 프랑크의 전신 최초의 왕이었던 클로리스가 독실한 크리스찬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 공주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남편 몰래 애들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아기는 죽고 막 병들고 분노에 가득 찼는데 크리스마스 전투에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란 그런 약속에 이김으로써 기독교를 전파하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나오면서 프랑스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프랑스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선교가 이때 또 이루어졌는데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나무, 지난번 얘기했죠. 참나무, 우상 숭배하는 참나무를 잘라서 토막을 냈더니 참나무들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딱 서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보니페이스는 독일 선교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선교는 영적 전투다. 그래서 능력 대결로 선교를 승부를 걸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가 이제 중세 때는 세계적으로 쫙쫙쫙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1517년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때는 개신교가 새로 생겨났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카톨릭에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카톨릭은 선교의 황금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카톨릭 선교의 황금기. 그러니까 카톨릭 선교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졌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 지중해 여기 지금 이제 스페인과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저쪽 남미 쪽으로 땅을 막 차지하고 발견하면서부터 거기서 파트로나토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땅을 찾아내면 로마 교황청에서는 네 땅으로 인정해 주마라는 증서를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교황청이 승인과 함께 주는 조건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신부를 세워라. 그러니까 스페인 중심으로 뭐 땅 하나 발견하면 교회 세우고 신부 세우고 교황청으로부터, 교황청은 세계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청으로부터 그것은 니네 땅으로 인정함, 스페인 땅으로 인정함, 막 이렇게 인정되어지니까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대륙 발견을 중심으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미 카톨릭은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카톨릭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역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선교에 이미 눈을 떴었던 카톨릭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카톨릭에는 또 선교사 후복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중세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도원 운동인데 수도원 출신들이 교황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중세 때 수도원은 엘리트 학교예요. 그래서 엘리트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독신에 혹은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들로서 가족에 대한 자유가 있는 사람들로서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 어디다 써먹겠어요? 선교사로 할 때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의 수도사들이 카톨릭의 선교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거기에다가 특히 이 카톨릭의 대표적인 활성화시켰던 게 제슈이트파라고 하는 이그나티스 로욜라 얘기를 했는데 그 제슈이트파를 중심으로 그 카톨릭의 소위 말하는 특공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되어지면서
가톨릭은 선교의 왕성함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콜럼버스가 길을 닦아놨지, 가톨릭은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로 강조하고 있지, 선교사 후보가 많이 있지, 그리고 또 예수회라는 그냥 그 충성파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선교가 왕성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로 이제 처음에 등장된 사람 인도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인도 땅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본까지,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 일본까지 거기까지 쭉 했었던 사람이 프란시스 자비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란시스 자비어. 삭스비어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비어.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본에서 도망쳐온 살인자를 만나서 그 사람 통해서 일본을 선교를 하고 일본에서 아주 엄청난 큰 일을 했어요. 100여 명을 개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자비어가 중국 땅으로 건너오면서 중국 땅에 이제 마카오 섬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가 1552년도인데 그 1552년에 죽으면서 내 대신 선교를 이룰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죽었던 1552년도에 마테오 리치가 태어나서 30년 후에 마테오 리치가 바로 그 마카오에 그 중국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어를 통한 그런 선교와 함께 마테오 리치의 선교가 있었어요. 이 마테오 리치는 주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고위층에서 인정을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오히려 살아생전보다 그가 죽은 이후에 약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25만 명의 카톨릭 신자가 생길 만큼 이제 그런 엄청난 영향을 비쳤는데 그 마테오 리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 강조했냐면 소위 상황화라고 하는 그 마테오 리치 상황화는 당시 중국이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유교식으로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유교 스타일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전통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상황화가 혼합주의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로 나왔던 200년 동안의 카톨릭의 끝나지 않은 논쟁이 바로 제의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도 지금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조상 제사라는 것은 문화의식이냐 혹은 종교의식이냐, 문화의식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냐 종교의식으로 거부해야 되는 거냐라는 200년의 제의 논쟁이 있어 왔다라는 것.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문화의식으로 카톨릭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도 한국에서 조상 제사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식이 아니고 문화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 필리핀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레가스피를 통해서 필리핀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필리핀 땅에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거죠. 레가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아시아 최초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카톨릭 국가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카톨릭 국가가 계속 가다가 후반부에 가서 쇠퇴를 하기 시작해요. 쇠퇴하는 이유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거죠. 너무 간섭이 심하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겠다. 그 다음에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이제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보통 선교가 들어갈 때 처음에는 그 현지인들이 그냥 뭐 순준한 마음으로 받아줘요. 그런데 이 선교가 꼭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받냐면 선교사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 선교라는 그 이면에 한 페이지만 싹 넘겨보면은 바로 침략주의자들, 우리 땅을 침략하고 땅을 빼앗아 가는 자들의 침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의 역사가 그 각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역사와 같이 맞물려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은 카톨릭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거부해요. 이 기독교를 그냥 뒀다가는 우리 민족이 멸절당한다.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예수의 교단도 교파 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1793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오기 시작해요. 그 미국 땅으로 건너오는 거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라 그러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대서양을 타고 건너와서 이쪽에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땅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 또 유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1793년이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 선교가 일부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인디언들 선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가 나중에 이제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후대의 선교사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누구를 꼽을 수가 있냐면 바로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존 엘리엇. 존 엘리엇. 이 사람부터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1604년 이 사람은 1604년에 출생을 해서 1690년까지 1690년. 저기요 나왔어요. 존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물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네,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 존 엘리엇하고 짐 엘리엇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짐 엘리엇이 아니고 존 엘리엇인데, 이 존 엘리엇은 한마디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사람은 인디언의 사도, 이렇게, 인디언의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인디언의 사도. 야, 마음이 급한지 막 인도인 막 이렇게 막, 인디안의 사도.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은요, 지금의 미국 사람들 있죠.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 미국의 토백이들이 아닌 거 아시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미국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그 미국 땅에는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근데 이 인디언들의 그 원주민들이요, 이게 보면은요, 너무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인디언들이. 여기 계신 우리 삼조전도 회원들을 만약에 인디언의 모형으로 앉혀놓으면요, 사람들 속 끓을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머리가 까맣고 인디언의 원래의 모습들이, 그리고 생활 풍습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이 들어갔을 땐 인디언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을 전도하는데 존 엘리엇이 그가 이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존 엘리엇이 인디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 출신이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로 들어가서 인디언을 선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인디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인디언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인디안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인디안의 언어로 성경 공부와 함께 성경을 인디안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인디언들이 읽기 좋게 뿐만 아니라 인디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교리서도 만들어내요. 교리서들. 그래서 이 인디언들에게 선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게 존 엘리엇입니다. 존 엘리엇. 이 존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선교에 대한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은 특징이 몇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건데 선교는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이라 우리 동산교에서 많이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이게 일찍이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현대교회에 와서 선교를 재평가할 때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가 후대에 또 한 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을 양육해줘야 된다. 양식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존 엘리엇의 선교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는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 성경 번역을 통한 선교를 강조했던 사람이 존 엘리엇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낙천주의적 선교를 합니다. 낙천주의적 선교.
그 낙천주의 선교는 뭐냐면 이 사람 말을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리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이 있는 한,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이 있는 한 인디안 선교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걸을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가겠다? 인디안으로 가겠다. 이게 뭐냐면 끝까지 선교에 들어가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낙천적인 선교를 다른 말로 상당히 깊은 인내 혹은 의지적인 그런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와 이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할 때 철저한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다.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의지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한 인디언을 찾아간다. 그래서 선교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미국 선교에서 또 한 사람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엘리엇과 함께 이때 종교계 1793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 선교에 한 사람을 좀 주목해야 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데이빗 따라합시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 데이빗 브레이너드 사람은 이 사람은 1718년에 태어나서 1718년에 태어났어요. 누가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1718년에 태어나서 1747년에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나요? 몇 살? 29살. 29세, 그러니까 29살의 인생을 마친 사람이 데이빗 브레이너예요. 예, 총각입니다. 근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29살짜리가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을 지금 이 거대한 역사 속에 이 사람을 언급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미국의 커네티컷주가 있습니다. 거기 매사추세츠주에서 사역했는데 이 사람도 특징이 뭐를 하냐면 인디안 선교를 하는 거야. 인디안. 당시에 그 인디안 선교에 올인을 합니다. 자, 청교도 후손이었고 아버지는 농장 지주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8살 때. 그리고 엄마가 14살 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고아로 컸습니다. 근데 고아로 컸었던 이 데이빗 브레이너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21살에 1739년도에 예일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 유명한 예일대학에. 근데 당시에 예일대학의 분위기, 미국 전역의 분위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들어간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기독교가 상당히 침체기에 빠져 있었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범신론주의 세상에 의한 그 침체기에 쭉 빠져 있는데 크리스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그 학교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조지 휘필드의 대각성 부흥운동회, 부흥회죠. 부흥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 가슴이, 이 젊은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일대학 안에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블 스타디. 그래서 캠퍼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게 광신자 모임이라고. 오늘날 현대 과학이, 이때도 막 현대 과학을 운운하면서 야,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그 구태의연한 종교를 믿냐? 비판을 해왔어요. 광신자의 모임이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만난 뜨거움에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가 23살 되던 해인 바로 1741년, 그러니까 대학교 다닌 지 2년 지금 다녔어요. 다니고 교수를 딱 봤는데 교수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수가, 예일대학 교수가. 첫 번째는 교수가 너무 비신앙적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교수가 너무 위선적인 거예요. 삶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에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23살짜리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학교를 가지 못해요.
일찍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고학을 해가지고 예일대학교 들어가서 광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 꿈을 키우려고 했는데 당시에 예일대학교 풍토 때 교수와의 부딪힘으로 쫓겨나면서 이 젊은이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을 견디면서 이 아이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더는 뭐를 하냐면 공부 그만하고, 그리고 뭐 하냐면 인디안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에 전적으로 들어가는데 24살. 24살부터 전적으로 인디안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9살, 약 5년 정도 선교를 하고 이 브레이너드는요, 과로로 인한 폐렴으로 죽습니다. 사역이. 그때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제 당시 유명했던 대부흥 운동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이 있는데 그 딸과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두고 죽은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과 결혼을 앞두고 29살에 죽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더가 남긴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게 한 가지를 딱 남겼어요. 그게 뭘 남겼냐면 이 사람이 남긴 게 이걸 남긴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하나 남긴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세계를 뒤집어 놓을 줄 몰랐죠. 여기 뭐냐면 브레이너드의 일기입니다. 그 일기, 이 일기를 남겨놓았는데 이 일기 한 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에 불을 붙이게 되고 선교사를 헌신하게 하는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여기 나온 일기문 제가 일부를 이 책에 이제 번역해서 실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기 내용이요, 평범한 거예요. 그 평범한 내용이 그 일기를 읽는 사람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예를 들면은요, 그 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인디언들 사이에서는 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만 같다. 내 생활은 더할 수 없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쇠약해 있다. 죽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디언을 선교하는데 몸도 좋지 않은 이 우울증에 걸려있는 청년의 선교가 효과가 없어서 나는 인디언 선교도 안 되나 보다. 그걸 일기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날은 이제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나는 엘바니로부터 16마일이나 떨어진 외롭고 쓸쓸한 사막에 살고 있다. 나는 한 가난한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을 모른다. 식사는 대충 익힌 푸딩, 삶은 옥수수, 잿더미에서 구워낸 빵 같은 것뿐이다. 나는 침대로는 널판지 위에 밀집을 깔아놓은 것이 고작이다. 사역은 말할 수 없이 고되고 어렵기만 하다. 인디언들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매일 2.5km 이상 걸어가는 것도 힘들기만 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평범한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일기장의 내용이 뭐 칠흑같이 밤보다 어두운 상태였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과도 없는 설교를 나는 해야만 했다. 절망감에 밀려온다. 뭐 이런 일기문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문 중에 한 일기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8월 6일 아침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상당히 열렸다. 영혼 문제에 대해 몇 마디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탄식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반응이 없던 인디언들에게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 복음을 듣고 싶어 했다. 오후에 또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더 해달라는 거죠. 모두가 55명이었다. 40명가량은 예배를 이해하는 자세로 참석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으로 힘있게 증거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주의만 기울일 뿐 눈에 띄는 반응은 보이지가 않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 그들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40명 중 3명만이 가까스로 눈물을 억제하고 통곡을 억제하고 3명만이. 나머지는요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도록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욱 힘있게 증거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갖도록 힘써 증거했다. 그들은 스스로는 주님께 나올 수조차 없음을 깨닫고 그들의 애통함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이 전파된 것은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온유한 복음이 저들의 심장을 얼마나 강하게 꿰뚫었는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선교가 여기 바로 미국 땅에 건너와 종교의 당시에 그 영향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후대에 미친 영향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헨리 마틴, 윌리엄 캐리도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톤도 마찬가지고, 리빙스톤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되었다. 이 외에도 이제 이 인디언들을 중심으로 사소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공식적인 건 다 가톨릭 선교였었어요. 가톨릭 선교. 그러면 1517년에 일어났던 개신교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1793년까지 약 200년이 280년 정도 될 동안 개신교는 선교를 안 했습니다. 선교를 안 했어요. 그 선교를 해외 선교 개념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깬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가 1793년대 윌리엄 캐리가 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캐리를 등장으로 말미암아 근대 선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개신교가 드디어 선교를 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의 도약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개신교 선교의 도약기. 개신교, 즉 우리가 말고 있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이런 개신교가 이제 선교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다. 뭐 침례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윌리엄 캐리. 캐리지, 윌리엄 캐리. 윌리엄 카레가 아니에요. 윌리엄 캐리입니다. 자, 윌리엄 캐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교 중에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었어요. 그 16살 때 구두방 심부름꾼으로 하면서 예수 10대 예수님을 영접했던 윌리엄 캐리인데 똑똑한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똑똑한데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굉장히 학구적인 사모함이 많았는데 배움의 여건이 없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심부름을 하다가 이 사람의 10대에 예수님 만나고 혼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20살 됐을 때 주인집 처제와 결혼을 했는데 주인집 처제는 윌리엄 캐리보다 5살이나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이 5살 연상의 여인이 윌리엄 캐리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은 글을 읽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윌리엄 캐리와 결혼한 것은 윌리엄 캐리에게서 아주 지독한 시련의 도구가 그 아내였었어요. 아내가. 그 아내가 윌리엄 캐리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집 처제 결혼해가지고 평생에 윌리엄 캐리 선교를 방해합니다. 방해.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의 그 20살 때 결혼했던 부인이 윌리엄 캐리를 살아생전에 딱 한 번, 그 부인이 살아생전에 딱 한 번 윌리엄 캐리에게 좋은 일을 하나 한 게 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얘기할 때 딱 하나 좋은 일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죽어준 거란 말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한번 조금 이제 또 설명하면 나오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그 결혼을 했는데 애가 자꾸 낳고 주인집 애까지 키우면서 소문이 나기를 윌리엄 캐리 집에는 고아원이다 할 만큼 애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윌리엄 캐리 저기도 갔다 왔었습니다. 예전에. 옛날에 한번 간다 왔는데 아주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거기 영국의 저 위쪽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도 구두방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24살부터 평신도 목회를 해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조그맣게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국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보면서 선교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선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목사님들을 모인 상태에서 우리 해외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예봐, 젊은이 자리에 앉아.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면 자네같이 젊은이가 나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을 걸세. 이게 바로 당시의 풍토예요. 윌리엄 캐리가 해외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님들은 선교의 불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는 필요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31살 되던 해에
31세에 윌리엄 캐리가 책을 썼어요. 책이 87페이지짜리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이 강구해야 할 수단들을 찾아봄.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런 긴 책을 발효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강조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모인 중에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설교를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 54장 2절과 3절까지 설교를 했어요. 내 정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러고서 이제 내 말뚝을 견고히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그가 얘기한 것이 이걸 지금도 이게 명언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지금도 그 윌리엄 캐리 교회 가면 이게 써붙여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근데 이때 이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목사님들의 몇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 우리 선교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교회가 침례의 선교회라는 거,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는 그 선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만들어지면 뭐예요?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해외 선교 가자. 누가 갈래? 난 안 돼. 나도 안 돼. 갈 여력이 돼요. 갈 돈이 있어요. 만들어놨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가겠다라고 나섰는데, 자기가 나섰지만 반대가 계속 부딪히는 거죠. 첫째, 아내가 반대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무슨 선교를 가냐. 그리고 결사반대하는 아내와 함께 그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한테 미친놈이라고. 너 지금 미쳤구나. 반대하죠. 그 교회 조그만 그 평신도 목회했었던 그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이 반대했어요. 우리를 두고 어딜 간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가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간다는 건 어려웠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떠나는 겁니다. 떠나요. 아이들 4명 데리고, 부인이 가려면 애들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애 4명 데리고서 5개월간에 바다를 항해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윌리엄 캐리와 동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토마스 가족이 있었어요. 토마스 가족이 돈 얼마를 가지고 같이 가자. 내가 동행할게. 그리고 같이 가려고 하는 도중에 32살, 1793년들에 배를 타야 되는데, 배 타고 인도까지 가야 되는데 5개월 걸려요. 근데 이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배를 못 타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 여동생 데려가면 내가 같이 돈 가지고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가 좋아. 그러면 처제 데리고 와. 그래서 부인이 처제와 함께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의 인도의 칼커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인도가 있으면 인도의 끝에가 칼커타가 있어요. 그 칼커타에 테레사 수녀가 사용했던 데 아닙니까? 칼커타 가면 충격 먹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세마 목사님 그 교회 거 가다가 칼커타 들려서 비행기 갈아타야 되는데, 그 칼커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인도가 칼커타가, 얘기가 좀 곁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칼커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1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오장로에 갔잖아요. 호텔에서 1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자. 호텔을 갔는데 으슥한 어떤 그 빌딩 안으로 쓱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불이 침침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유리창에 깨져 있고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제 좀 얘기가 좀 거칠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갔는데 하얀 천으로 죽은 시신들을 다 덮어놓은, 그 사람들이 다 손님이에요. 지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나 그 시체들을 올려놓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 하얀 천으로 덮었는데 거기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칼커타가요, 이 윌리엄 캐리가 쓰던 이 칼커타라는 게, 옛날에 테레사 수녀가 거기를 왜 못 떠났냐 하면, 쓰레기통에서 신음소리를 듣고서 보니까 사람이 쓰레기에 버려졌는데, 버려진 사람을 없는데 등허리가 다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썩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인도에 들어갔지만 처음에는 배척당해요. 동인도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거부당하면서 450km 북쪽에 들어가 말다에 머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처제는 나 못 있겠어요. 처제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가뜩이나 소명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데 보니까 선교라고 온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부인은 허구한 날 둘러엎고 찢어버리고 그리고 막 난장판을 벌이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 가장 똑똑하고 예쁜 아들, 그 눈에 총기가 있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5살짜리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부인은 그렇지 않아도 정상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부인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는 곳마다 뭐든지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고 둘러엎고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데 7년 동안에 한 명의 회심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윌리엄 캐리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세란포, 지금 이 칼커트에서 위쪽에 올라가면 세란포가 있어요. 그 세란포에 머물면서 34년간을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 사역하다가 불나가지고 다 불탄 화재를 경험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여기 인도에서 34년간 사역하면서 그가 한 업적들이 있어요. 그 업적이, 첫 번째 업적이 뭐가 있냐면 출판, 번역, 성경 번역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인도는 언어가 무지 많습니다. 집 건너가 언어가 다를 정도니까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40개 언어. 여러분, 한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는,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선교지 12군데의 선교지를 만듭니다. 선교기지를 세워서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 아까 거부당했던 그 시간 이후로부터 25년 차에부터 사람들이 650명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윌리엄 캐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를 믿고 회개를 하는 역사를 하면서 회심 사역을 이루면서 이 사람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아까 말한 세란포 대학이에요. 지금도 이 세란포 대학은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주의로 물들어 있긴 하지만은 그 세란포 대학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사회를 개혁시킵니다. 사회를, 잘못된 제도를 개혁시키는,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티 제도라고,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도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아니, 남편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있는 부인 같이 매장을 하고 죽여버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사티 제도를 폐지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한 몫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제일 똑똑하고 잘난 아이들은 겐지스 강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악어 밥이 되게 해주는 인신제사법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애들을 갖다가 제일 건강하고 똑똑한 애를 갖다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신제사를 바꾸는 일을 바로 이 윌리엄 캐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사회제도를 바꾸면서 그 윌리엄 캐리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지금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개신교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거,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국의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는 LMS 선교 단체가 생기고, 그 선교 단체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서 선교 단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의 개신교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이, 사실 이것이 후대에 이제 미국의 선교운동, DL 무대를 통한 선교운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학생운동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의 여파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언더우드나 아펜셀로 조선 땅까지 오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 영향이 쭉 이렇게 영향으로 미치는데, 그 문을 연 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었어요. 선교에서 신학적인 장벽을 열고 또 세계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개신교 선교 윌리엄 캐리와 함께 이후에 때 이제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마틴. 자, 지금 제가 빨리빨리 지금 하느냐고. 헨리 마틴이 있는데, 이 헨리 마틴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영국의 독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캠브리지 대학의 수석 졸업생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인도에 와서 윌리엄 캐리를 도우며 세란포 대학에서 세란포 사역을 하는데 함께 했었던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헨리 마틴도 죽지만 이 사람은 당시에 무슬림을 개종시키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면서 헨리 마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근세 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교의 문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의 문이 영국 땅의 런던 선교회, 런던 미셔널 소사이어티, 그 선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선교의 영향으로 이제 등장된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프리카 땅에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쪽에 와가지고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리빙스톤이 이쪽으로 남아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으로서 방직 생활을 하다가 첫 월급으로 이 사람이 라틴어 문법책을 사가지고 공부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요. 생활이 어려워서 데이비드 리빙스톤도 굉장히 똑똑한데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는 어렵고 그래서 그냥 방직 생활에 돈 모아간 거 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라틴어 문법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앤더슨 칼리지에서 신학과 의학을 전공을 해요. 그리고서 1839년도에 이 사람이 26살 되던 해 아프리카 선교를 이미 시도를 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로버트 모팻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장인어른이 되는데 이 모팻 선교사를 만나고 중국 땅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다가 중국에 아편 전쟁이 있어서 못 가고 그 모팻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자, 이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등장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13주 걸쳐서 항해를 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1845년 그의 나이 33세에 아까 얘기했던 마페 선교사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메리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1846년에 첫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850년에 40세에 그 아이가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번째 아이도 죽어버려요. 아프리카에서 계속 아기가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1851년도에는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때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그 정글 속을 헤쳐나가면서 어디가 어떻고 지도를 막 그리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는 계속 죽어나가고 태어났는데 그때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그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아그화를 발견한 흥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애기가 태어난 건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아기 태어난 거 한 줄 써놓고 놀라운 악어알 판결에 대한 기록을 쫙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자기 아내에 대한 불만을 써놨어요. 이 불만이 뭐냐면 내 아내는 아일랜드 공장에서 상품을 쏟아내듯이 자꾸 아기만 낳는다.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게 리빙스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빙스톤의 모습의 부인,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부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걸 남편으로 두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1852년도에 리빙스톤과 떨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리빙스톤을 남겨두고서 애들 살아있는 몇 명 애들 데리고서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오갈 데가 없어요, 부인이.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리빙스톤은 갈 테면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계속 하는데 그 선교 사역이라는 건 아프리카를 탐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명도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회심자가 없었어요. 교회 건축도 없었고 선교기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계속하다가 1856년 차에 그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국가적 영웅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프리카 지도를 대동여지도 만들듯이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인데 영국이 여기를 침략하기 제일 좋은 지도를 리빙스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 아프리카 지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환영식이 있었던 1857년도에 그 부인이 이제 두 번째 아프리카로 들어올 때 부인이 안 되겠다 같이 가자. 다시 부인이
돌아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부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인이 죽어요. 강 탐험하다가 동행하다가 죽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고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호수를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호수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가 되는 거예요. 64년도에 그의 나이 54세 큰아들은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들어가 지나고요. 1871년도에 리빙스턴은 미국의 헤럴드 기자가 찾아 들어와요. 헤럴드 기자가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헤럴드 기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이 헤럴드 기자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글을 씁니다. 닥터 리빙스턴 I presume 내 생각에는 이런 헨리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취재하러 특판으로 왔다가 이 사람이 선교사가 나중에 돼버려요. 리빙스턴 때문에. 그리고 이 리빙스턴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1873년도에 5월 달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의 심장은 지금 아프리카 땅에다 묻어놓고 심장을 제거한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지금 매장을 해놨어요. 이 리빙스턴의 사역은요, 아프리카 지도를 만들었다는 게 큰 업적이고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리적 사역의 끝은 선교 사역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리 사역으로 탐험하고 그것은 선교의 시작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남쪽에 이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요, 북쪽은 이슬람이고 남쪽은 기독교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남쪽과 이슬람의 북쪽이 아프리카 상황입니다. 이쪽이 남쪽의 기독교가 대세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리빙스톤의 역할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교 기지를 만들어 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프리카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까 말한 헨리 스탠리 사람이, 이 사람도 생활이 아주 어려운 생활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통해서 그가 선교사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이 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쪽에가 이제 케냐가 있죠. 케냐 옆에 우간다가 있어요. 우간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스탠리가 나가서 선교를 해요. 999일간의 우간다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에 영향을 줘요. 헨리 스탠리라는 저 사람도 굉장히 우여곡절의 인생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설명을 못했지만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등장되느냐 면 알버트 슈바이처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 애들 위민전집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이 알버트 슈바이처도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슈바이처는요, 이 사람도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 하면 1899년도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1900년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1913년 의학 박사가 돼요. 박사학위가 3개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는요, 이 적도를 보면 이제 끝에 보면은 가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가봉에서 평생을 선교하면서 살았던 슈바이처의 모습이죠. 이 슈바이처의 이야기에서 이 슈바이처 신학 사상은 우리가 지금 동의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근데 슈바이처는 지금도 뭐로 이렇게 알려져 있냐면 선교사라기보다도 박애주의자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 노벨상을 받으러 갈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지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간다가 이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노벨상 탈 때도 3등 칸을 타요. 왜? 거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슈바이처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사역을 하고요. 이 슈바이처가 머물렀던, 공부했던 스트라스부르크, 예전에 제가 우리 종교계 500주년 기념 행사 때 다녀온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서가 목회했던 곳에 그쪽에 슈바이처가 거기서 공부를 했고, 거기 부서가 공부했었던 칼빈이 잠시 머물렀었던 그곳에 지금도 슈바이처 이렇게 오르겐 반주에 썼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톤,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땅에 누가 들어오냐면 허디슨 테일러가 들어옵니다. 허디슨 테일러. 허디슨 테일러가 들어오면서 빨리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이 사람이 1832년도에 태어나서 1905년도에 말이 엄청 빠르죠? 1832년도에 태어나가 1905년도에 죽었는데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중국 땅에 내지 선교 혹은 내륙 선교라고 하는 내륙 선교의 문을 엽니다. 선교.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윌리엄 캐리의 선교는 해안선 선교예요.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 해안선 선교가 18세기 선교라면 19세기에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한 내륙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륙 선교. 그 내륙 선교가 이게 이제 18세기고 이게 19세기고 20세기에서 종족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족 선교. 그러니까 선교가 특정적으로 나와지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의 내륙 선교가 중국 땅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고생을 참 많이 해요.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통 당시의 선교사님들과 좀 차별화된 선교를 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가슴속에 아픔을 하나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천진 대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봤냐면 이거를 마법사라고 보았어요. 이 마법사들에게 마법을 거는 걸 전도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 마법사들이 크리스찬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살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죽었던 사람이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다. 200만에서 800만 혹은 2천만 명까지 죽었다 그래요. 그런 어마어마한 학살을 경험하면서 그때도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머물면서 주일에 계속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를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1900년도 5월 달에 의화단 사건이라고 있었었는데 그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외세를 몰아내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외세 박멸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허드슨 테일러는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부인의 권유로 스위스에 머물러 있었었는데 그때의 그 의화단 사건으로 중국에서 죽었던 선교사가 135명이에요. 애들이 53명이 죽었습니다. 평생에 허드슨 테일러가 시달립니다. 나는 살겠다고 나왔는데 자기가 데리고 들어갔던 수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나중에 73살에 혼자 중국 땅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죽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 중에 이제 굉장히 큰 사역이 내륙 선교를 했고 중국 선교회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선교에서 중요한 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봤었어요? 쌀 크리스찬? 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가 쌀 주면 교회 오고 쌀 안 주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돈 뿌리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돈을 안 뿌리면 안 와요. 그 배경을 가지고 쓴 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선교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걸 이미 터득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돈으로 선교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근대 선교의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헨리 마틴, 데이비드 리빙스톤, 슈바이처,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어디로 이제 이어지냐면 후대로 들어오는 게 이제 D.L. 무디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D.L. 무디 마무리 이제 저갑니다. 자, 이 D.L. 무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D.L. 무디는 우리가 또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구수수소공이었다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한국의 이 피어슨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렌 타펜 피어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뭐를 하냐면 영어로다가 SVM이라고 하는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학생 자원운동. 이 학생 자원운동을 하게 돼. 이 D.L. 무디가. 그래서 그 피어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자원운동을 하는데 헐몬산에서 하버드, 예일대, 그 다음에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89개 대학으로 250여 명의 학생들이 뭐를 했냐면 선교 대회를 한 거, 선교 대회를. 그때 피어슨이 선교할 때 그때 강조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어슨은요, 지금의 피어슨이 한국에서 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학교가 피어슨 성경 학교인데 그 학교가 지금 평택대학교예요. 평택대학교. 이 사람이 한국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헐몬산에서 이제 강조했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한다. 모든 곳으로 가야 한다. All should go.
그 다음에 go to al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학생들이요,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학생들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해외로 나가자, 선교하자. 20대 애들이 그 영향이 건초도매 선교회 운동이라는 아이들의 청년들이 이 세계를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해주십시오 했던 젊은이들의 기도가요, 쏟아지는 소낙비를 펴서 건초도면서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서요, 우리 세대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학생들의 모임 움직임, 20대 젊은 애들의 선교 움직임, 바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아펜셀러 언더도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 선교가요, 여기 지금 윌리엄 캐리가 문을 열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의 조선 땅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영향의 혜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한국의 이 선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별도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너무 정신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선교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바쳐 전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땅에서, 아시아 땅에서, 전 세계에서 복음에 싹이 나고 꽃을 피웠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했었는지, 하나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또 저희들도 있는 주변 사람들부터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함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도록 동역하고 함께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다음 주부터 저희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비된 자들, 택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